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가끔씩 뉴스를 보면은 이제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또 토론하고 논쟁을 벌이는 그러한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도 새롭게 바뀌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임명됨으로 말미암아 뉴스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임명을 되면은 청문회라는 것을 열기도 합니다. 청문회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정말로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데 적합한 사람인지 검증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청문회가 있다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모든 죄가 낱낱이 밝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에는 모두가 당황하고 죽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고 그래서 급하게 백신을 들여오기도 하고 백신을 맞기 위해서 줄을 서고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코로나에 걸리면은 코로나가 끝날 것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백신을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한 번씩은 다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걸리고 나니까 자체적으로 면역력이 생겨서 이제는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에 한 번도 걸려보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전에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죄는 무엇이니?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거짓말이요, 친구들 괴롭히는 것이요 라고 다양한 대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를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강력 범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입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도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고 회개하고 예배하는 자만이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단이나 사이비가 분명합니다. 저희 교회가 화요일도 전도를 하지만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은연중에 각자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각자 앉는 자리에 다 앉으셨는데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 밖을 나가서 각자 전도하는 위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그 기적의 도서관 앞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 있으면은 항상 이단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신천지를 만났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전도지를 나누어 주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의 공통점이 이제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도 소멸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종말이 오니까 얼른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인을 늘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단을 창시한 안산홍이라는 사람을 재림 예수로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단들도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이렇게 활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것이 이단인지 교회인지 잘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이름만 놓고 본다면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다 똑같은 교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구원자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리이고 이단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신천지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알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근데 빠져나오고 싶어도 이미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어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 교리에 맞서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임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시고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더 이상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잘못을 하면 누구나 후회를 합니다. 그때 이러지 말걸, 그때 이러한 선택을 할걸 이라고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재판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한 번 재판을 받게 되면은 그 재판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죄함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정죄입니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받을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미 한 번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비록 죄를 짓고 넘어질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영원히 심판받는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반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 저주를 받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를 믿는 자들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은 물속에 빠지면 금방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짐을 내려놓게 되면은 아무리 물속에 빠져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미 가벼운 상태로 물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 죄의 짐을 내려놓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자유와 생명의 법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의 저주 아래에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와 같습니다. 이미 그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죄의 심판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우상이 찾아올 때에 흔들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에 비추어서 온전치 못한 삶이 있다면 사랑의 매를 통하여서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결코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멀쩡하고 형통한 것 같지만 마지막 때에 임하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율법을 매우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았을 때에는 마음속에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무엇을 잘 지켰을 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을 때에, 즉 율법과 계명은 아무렇게나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만해져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과 형벌을 결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왕 때에는 나라가 든든히 서갔지만 솔로몬 왕 때에는 위기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을 때에는 나라를 평탄하게 잘 다스리고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왕이 교만하여져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 이방 여인들이 믿었던 다른 미신들과 종교들을 가지고 왔을 때에는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위기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들은 이러한 심판과 형벌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의 법이 아닌 영의 법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단순히 사람의 몸이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일이란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죄악과 우상을 섬기기를 원하는 잘못된 생각과 본성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따르기보다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를 원하는 잘못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개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유명한 품종이 아니라 잡종이었습니다. 그냥 밖에서 목줄을 매달아 놓고 키우는 그러한 개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이 주셔서 이렇게 교회 앞마당에서 조그맣게 집을 만들고 개를 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키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먹이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과자를 주기도 하고 먹이를 주니까 점점 살만 찌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꾸만 장난을 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상태가 매우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목줄을 풀어서 넓은 공터에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아주 빠르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데 엄청 빠르게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동물은 굉장히 뛰고 달리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꼬리를 흔드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나운 사람이나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은 사납게 짖는 본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알려줘서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성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영적으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러한 악한 본성을 가지고 다양한 중독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술이나 마약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밤새도록 게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휴대폰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휴대폰이 하도 좋다 보니까 밤새도록 쇼핑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SNS도 하다 보니까 밤을 새도록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눈도 나빠지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독이 되다 보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점점 폐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전혀 게임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에는 운동이 정말로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 공사를 한다고 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 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처 공원을 다니거나 원적산에 오르거나 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운동이든 게임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 외에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술이나 마약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 무언가를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육신이 편하고 즐겁고 쾌락과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입니다. 나의 욕심과 정욕을 따를 것인지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지 선택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선택의 과정 가운데에서 영의 생각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만일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게 되면은 감옥에 갇힐 일도 없고 매를 맞을 일도 없고 편하게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은 결코 알리지 않고 로마 시민권을 내려놓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 계급사회에 있어서 특권과 혜택과도 같았습니다. 오늘날의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특권과 혜택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불체포 특권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신혼부부들은 아이를 2명 이상 낳게 되면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만일 복음을 위하여서 이러한 모든 혜택을 내려놓는다고 한다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혜택이었던 로마 시민권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위하여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 또한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쾌락과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포기한다면 그것도 자신의 혜택을 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나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어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새해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곤고하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은 전쟁에서 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패한 병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절망의 상태를 곤고한 상태다라고 의미합니다. 즉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 마귀에게 패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곤고한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인 싸움의 상태에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생명의 법을 따를지 죄의 법을 따를지 늘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계속해서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끊임없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죄의 법을 따를지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19절에서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러한 고민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곧 나의 연약함과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바로 세상과 쾌락과 죄악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 참된 생명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오직 주님께서는 참된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영원한 사망의 법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법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나의 힘과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법을 따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